성령이 계시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수요기도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의 발걸음, 그리고 드린 찬양과 기도, 또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반주자가 달라졌죠. 우리 혜성 형제가 수요일 날 이제 학원의 선생님으로 이제 취직이 되어서 주일 날에는 볼 수 있지만 우리 수요일 날 우리 볼 수 없게 되어서 이제 반주자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김혜녹 목사님이 이전 교회에서 함께 우리 찬양했던 자매님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함께 면담을 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 반주를 하게 됐어요. 우리 최예찬 자매를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반주 잘하죠? 우리 혜서 형제도 굉장히 잘하는 그런 귀한 반주인데 우리 예찬 자매도 우리 귀한 반주 함께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히브리서 5장 말씀인데, 히브리서는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초대 교회의 그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점점 교회에 박해와 시련이 와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을 떠나서 이제 유대교의 율법에 마음을 두는 그런 시대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사보다 나으시고, 그리고 율법의 모세보다 위대하시고, 그리고 지난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 그랬죠?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구약의 성막과 또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 매일 들어갑니까? 대속제일 하루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짊어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대제사장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성소의 휘장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찢으시고 이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지성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진 성경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문단을 나누는 동그라미가 있으면서 5장으로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 보여질 겁니다. 장수로 구분이 되었지만 내용으로는 지금 계속 연결되고 있어서 오늘도 여전히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대제사장의 직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방금 우리 4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과 비교하여 이렇게 5절에서 표현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오직 이 존귀는 아무로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도 아론의 반열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대제사장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 오늘 첫 번째 교훈입니다.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참된 대제사장인데, 그분은 고난을 통한 순종으로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반열을 따라 우리도 제사장이죠. 때로는 너의 앞에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게 해주셨죠.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그래서 나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성전은 지성소가 거하는 곳을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전의 지성소에 누가 들어가요?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제사장이 되는 거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안에 거룩한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러한 통과하는 의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과 순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No cross, no glory. 고난 없이는 결코 영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과 순종을 통하여 대제사장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난과 순종의 길을 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세상은 점점점 편리한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까? 불편한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까? 편리한 세상으로.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요 급변했습니다. 이 AI를 통해서 세상의 발전하는 속도가 이전의 속도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빠른 속도로 편리한 시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있으면 달에도 가게 되고요, 화성에도 가게 되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현실 속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은퇴할 때가 되면 다 집에는 로봇가 하나씩 있어서 우리 가사일을 도와주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우리 생활에 그런 도움을 주는, 마치 세탁기와 냉장고를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는 처럼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우리에게 오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고통을 피하고 싶고, 그리고 고난을 피하고 싶고, 편리한 세상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 세상의 풍조가 우리의 신앙 속에도 들어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개개인의 사명은요, 반드시 그 십자가를 통과할 때
부활의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 공부할 때 선교학을 공부했는데 그때 가장 정말 석학이라고 하시는 선교학 교수님이, 지금은 작고하셨는데 폴 히버트라는 교수님이 저희 선교학을 가르쳤어요. 제가 그 수업을 들었다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영광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정도냐면 마지막에 암이 왔어요. 조금 있으면, 얼마 있으면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때 학교에 나와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 학생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저였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가운데 폴리버트 교수님이 선교에 대해서 자기의 선교사로서의 경험과 학자로서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선교란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뭘까?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가장 중요한 선교의 요소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strong theology, 아주 굳건한 신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한 변하지 않는 그 굳건한 신학이 선교사에게는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크로스, 십자가, 고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수동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수동교회가 꿈꾸는, 소위 말해 지금은 성수동의 시대가 왔잖아요. 우리 성수동교회도 12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 성수동의 시대를 맡고 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도 그 지난주에도 지방에서 성수동을 여행하러 오는 사람들이 주일이 되니까 교회를 찾는데 우리 교회를 지금 온다니까요. 앞으로 계속 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수동의 시대는 그냥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스트롱 theology, 굳건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바로 크로스,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수요기도에도 어쩌면 우리가 매주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집에서 쉬고 싶고 쉬면 얼마나 편해요. 그러나 이 시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기도의 자리가 비겠지 라는 마음으로 여기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 노방전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한 그 열매가 2년 반 만에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어찌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겠습니까? 수많은 성도들의 씨뿌림과 기도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주께로 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물과 통곡과, 그것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 다음 절 보세요.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워서요?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순종도 필요 없고 배움도 필요 없고 훈련도 필요 없잖아요. 뭐 시험도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요, 맨 먼저 사역하시기 전에 사탄의 시험을 40일 동안 받으시고 승리하시면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러분, 예수님도 배우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배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결심하십시다. 저를 따르세요. 저는 평생 배우겠습니다. 주님, 평생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배움의 학교는 주님 가는 날까지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학교는 졸업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배우는 거예요. 요즘 우리 새벽마다 다윗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다윗의 의로움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 오늘 연습했죠? 의인,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따라하기. 악인 따라하면 안 되죠. 우리가 잘못 실수했죠. 악인 자처하기. 잘 따라하세요. 자, 의인, 악인, 이걸 우리가 잘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의인을 따라 배우고 악인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자처하면서 배우고,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 그것을 순종함으로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우리에게 온전하게 되셔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모범을 보이셔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그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 따를 만한 분, 의지할 만한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10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처럼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가 온전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쓴, 히브리서의 편지를 쓴 성도들의 지금 딜레마예요. 예수 믿은 지 시간이 오래되어서 네가 지금은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아직도 젖이나 먹는 초보의 수준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는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10년 이상, 2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맞죠? 여기 있는 분 보니까 한 분도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예수 믿고 믿음 생활했으면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르러야 되잖아요. 한 우물을 10년, 20년, 30년 팠는데 소위 말해 우리가 그 경지에 이른 전문가의 수준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런 수준 있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달고 쉽고 편하고 삐지고 순간 즐거워하고 순간 토라지는 그런 초보의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해서 어떻게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겠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래서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것은 이 신앙의 매너리즘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무지와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 뒤꿈치도 시간이 오래되고 또 이렇게 많이 걷다 보면 각질이 생기잖아요. 그게 나중에는 갈라지고 또 아프게 되잖아요. 우리 신앙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만히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의 믿음에도 각질이 생겨요. 그리고 굳은 그런 살이 배기는 거죠. 그걸 연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우리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넣으면 펄떡 하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개구리가 처음에 차가운 물에 개구리를 넣었다가 온도를 1도씩 이렇게 올린대요. 1도, 2도. 근데 나중에는 미지근한 물이 됐는데도 개구리가 거기서 나가지 않아. 그래서 나중에 펄펄 끓는 그 물이 돼서야 인지하는데 그때는 너무 늦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갑작스런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납작 엎드려서 주님께 우리가 나오거든요. 사단은 우리를 조금씩 편하게 만들고 조금씩 게으르게 만들고, 에이, 이번에 안 해도 되겠지, 다른 사람이 하겠지, 다음번 기회가 있잖아.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해서 우리를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서 정말 우리가 힘을 써야 할 때는 그때는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에 나오는 말씀처럼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여러분, 이 교회에는요, 라우디아 교회는 물을 공급하는 수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히에라볼레라는 도시의 뜨거운 온천수를 이 라우디게아로 연결하는 관을 통해서 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온천수 나올 때는 펄펄 끓던 물이 그 관을 통해서 오니까 라우디게아 올 때는 어떻게 됐어요? 미지근한 물이 된 거죠. 그래서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그 미진한 물같이 되지 마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하여 내리라. 가장 현실적인 비유를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미지근한 상태가 우리의 상태고, 그 자기의 지금 불이 펄펄 끓어서 죽게 되는 것을 감지 못하는 개구리와 같은 모습이죠. 라우디아 교회에서 이런 것을 처방할 수 있는 처방전을 이렇게 줬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가짜를, 모조를 버리고 흉내만 내지 말고 너희들이 진심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라. 흰 옷이 뭐예요? 가장 값비싼 옷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제가 그랬죠. 천국 가면 패션쇼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따박따박 걸어갈 때 무슨 옷을 입고 갈까요? 그 옷이 바로 흰 옷,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신 그 흰 옷을 입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잖아요. 이 옷은 선택이 아니에요. 패션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입고 가야 할 옷인데 그 옷을 늘 입어라. 그래야 미지근하지 않은 삶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눈이 아프면 수술을 해야 되죠. 우리 정경순 권사님도 다음 주에 이제 눈 수술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한쪽 눈은 보이는데 한쪽 눈은 잘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술해서 깨끗하게 낫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벌써 지금 13독이나 작년부터 올해까지 하셨는데, 우리 홍정순 권사님도 많이 읽으시고 우리 구역장님들도 매일 우리 스케줄에 따라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독 이상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 눈이 좋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영혼의 눈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눈이 아니라 주님을 볼 수 있는 눈, 우리 주변에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가 일으켜 세워져야 될 그 심령을 바라보는 그 눈,
그 눈이 흐려지면 안 되니까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랬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쓰던 안약의 이름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산스타라는 안약이었습니다. 왜 그게 생각이 나지? 그래서 눈에 눈병이 나거나 눈이 좀 아프 충혈되면 그걸 바르고 했잖아요. 지금은 그런 걸 바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요즘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눈이 흐릿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우리 주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 성령의 안약으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 단단한 음식이 14절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연단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군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군사 훈련을 받고 군인이 되어서도 항상 훈련을 하잖아요. 유급 훈련, 또 도보 훈련, 전술 훈련을 하잖아요. 여러분, 의사가 되기 위해서도 의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하잖아요. 인턴을 하고 또 그 병원에서의 수많은 그 연습을 통해서 나중에 의사가 되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그냥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전도사를 하고 전임 전도사를 하고 부목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야 목사가 되는 거죠. 그런 목사를 통해서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해야 됩니까? 그 훈련 없이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도 훈련할 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토요 사랑의 찬양은 전도를 할 때 적극적으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영혼 구원을 향한 훈련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공부를 우리가 주일날 할 때 여러분 열심히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훈련이 바로 말씀으로 우리의 지각을 연단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또 여러분의 구역의 순서가 돼서 부엌에서 봉사할 때 열심히 음식을 만드시고 설거지를 하시고 힘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훈련이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운 것을 마땅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고난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쉬워요. 내가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힘들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어려워지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심지어 나가는 내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에게 힘듦이 올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훈련받은 사람의 결과예요. 여러분, 교회는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어린아이도 오고 어른도 오고 많이 배운 사람도 오고 또 적게 배운 사람도 오고 많이 가진 사람도 오고 적게 우리 가진 사람도 오고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훈련받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의 길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것을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훈련 받아서 겉으로 볼 때는 다 도망갔지만, 부인하고 배반했지만 그 훈련이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모두 다 순교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훈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름이 오잖아요. 6월, 7월, 8월. 이 여름은요, 훈련의 시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훈련받는 시기입니다. 2박 3일 동안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또한 교제하면서, 또 유아 유치부는 이 교회 안에서 한나절이면 거기서 말씀 듣고 배우고 또 뛰어놀면서 그 신앙을 훈련받고요. 우리 작년 성도들은 뭐예요? 찬양 부흥회 해야죠.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안수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게 바로 훈련 받는 시기에 우리가 지나가야 할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그 훈련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선악을 분별하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게으름을 부리고 뜨뜻미지근하게 되면 겉으로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그 훈련받은 사람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수요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따라 좀 적게 왔는데 저는 안 나온 사람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칭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요? 분별력을 주십니다. 깨어있게 하십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십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지금 앉아 있는 것,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아니요, 그것이 가장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실 때 심한 고통과 또한 간구로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의 모범을 보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오늘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내게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긴 동안 주님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주님보다 크지 않네. 할렐루야. 명심하세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고통, 가정의 딜레마, 물질적인 건강의 문제, 그것이 아무리 커 보여도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크신 주님이 우리의 그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홍해 앞에서 강이 갈라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갈라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로 그 위를 베드로처럼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답게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여러분은 나이가 다르고 믿어온 연조가 다를지라도 여러분의 앞으로 주어진 그 길 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제사장의 그 반열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의 사명을 따라 우리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수요 기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칫 잘못하면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난도 주님보다 크지 않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하게 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성수동 교회가 성수동 시대를 맞아 성수동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로 순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훈련과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특별히 이 수요 기도에 나온 한 심령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